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16, 17세기 유럽에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기독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혁하려 한 운동으로 1517년 독일의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95가지를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비롯되었는데, 개인의 신앙과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새롭게 고치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종교개혁이란 신앙과 삶의 개혁을 말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형태와 삶을 올바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개신교는 매년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며 종교개혁의 정신을 새기며 교회와 성도의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바뀌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성경적인 참된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항상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 5가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인데,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4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의 신앙과 삶에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것을 1절부터 3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고, 어머니는 아비이고, 할아버지는 스가리아이고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12대 왕으로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왕위에 있었고 54살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는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이렇게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합해서 약 40여 명의 왕이 500여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가장 모범적인 훌륭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 저자의 평가를 받았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모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였고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있는데 이 왕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왕을 본받지 않고 몇백 년 전에 조상 다윗 왕을 본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점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하고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성전에 은금을 벗겨다가 바치고 또 아수르 왕의 왕궁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온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아주 악하고 나쁜 왕이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전의 왕, 아버지 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훨씬 이전의 왕을 본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왕의 기득권 세력들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르게 개혁한다는 것은 많은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처음부터 분명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어린 25세의 나이에 이렇게 약관의 나이에 왕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이 행위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신앙과 삶의 모델이 있어야 하고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본받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인물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좋은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도 좋은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신앙과 삶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여럿이 계신데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못뱀을 부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가득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전체 나라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고 왕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일반 백성들은 금방 따라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전반적인 추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우상의 형태를 한꺼번에 이렇게 없앤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제압되고 잘못된 우상들을 몰아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거한 우상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유다 나라에 있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산당들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원래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높은 산이나 언덕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는데, 성전이 건축된 후에도 계속 남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고, 점차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은 없어지고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내천인 성행하는 곳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저기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지어져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산 꼭대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잘못된 산당의 모습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철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소풍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공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 정성껏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말하는데,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짝꿍신, 부부신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신들입니다. 이들 신들은 물질의 풍요와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믿는 우상들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물질의 풍요와 가산의 신으로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보이지 않는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되어서 넘어갈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상들은 없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신, 만몬신이 남아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바알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격하게 없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만몬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여긴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의 신당들은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우상들을 없애야 합니다.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빼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신과 우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은 타락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싫어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여 죽게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달게 하여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모세의 노뱀을 간직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뱀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이 노뱀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노조복이라는 뜻으로 느후스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모세의 노뱀도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난 것이 아닌데 백성들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거기 그 노뱀에다가 분향을 하고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뱀은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물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거의 1000년을 국보급으로 보관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것까지도 부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성당을 가보면 여러 성물들이 있고 성인들의 동상들도 있지만 교회는 어떤 성물도 어떤 성인도 이렇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물이나 성인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물이나 성인 앞에 기도를 하고 숭배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므로 교회, 개신교는 일체 없애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강단 뒤에 큰 십자가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도 숭배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연합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어떤 신앙의 삶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데,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연합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제자들이 연합된 것처럼 연합된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계명들을 힘써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가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적인 힘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우상이라 하더라도 가감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힘써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이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잘 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자. 그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북방 이방왕 오랑캐 같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고 자주 독립을 하고 주변 나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아왔습니다. 강성 대국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해 주실 수 있지만 아무나 함께 해 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하여서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우상 숭배 모습들을 과감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형통하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다 형통했으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건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다 왕국에 또 여러 가지 개혁에 이러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약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개혁적인 삶을 사셨고,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 운동이 딱 16, 17세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극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모든 우상들, 미신적인 요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와 손들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우리 동네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지역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한 가지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로 이 우상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러한 결단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